아주 성가대가 찬양을 잘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친구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신대식 형제가 어제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하루 종일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그냥 근데 자살 시도를 죽으려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자살 시도는 안 했나? 많이 했죠. 자살 시도도 많이 하고. 내 가슴 속에는 어, 항상 죽으려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고. 날마다 죽을 생각 떠나지 않았어. 그러면 안 되는데 살아야 돼. 살 생각을 해야 돼. 목사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목사님. 소망을 준다고. 목사님, 응. 목사님, 왜? 마음이 그래서 제 마음이 허탄해. 허탄하고 허무하고. 예, 허탄해. 근데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래도 예수님 좀 만났어요. 그때 있잖아요. 왠지 좋았어. 왠지 좋아한다. 지금은 딱 몰라. 사람의 마음이 그게 사람이잖아요. 저는요. 저는 하늘이 좋아요. 세상에서 저하고 이 다른 사람하고 유남은 뭐라 하냐. 그 뜻은 뭐냐면요. 하늘을 이제 아니까, 기본 상식을 아니까, 이제 다른 세상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나는 하늘 사람 아니면요, 나 죽어야 돼. 나 그냥 물 끄고 나 죽겠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만. 네. 예. 그 하루 종일 마음속에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죽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살 시도를 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아무런 어떤 인생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죽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러한 형제.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예수님 믿고 있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하늘의 이 영광 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새로운 생명 세계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희망, 곧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고, 확신 속에서 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행동이 나오게 되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데 늘 죽을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산다. 그리고 꿈이 없다. 그러면 이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라는 얘기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상황은 절망이에요. 이 환경은 지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가 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게 이런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바라게 되는 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상황은 언제인가?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하늘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그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하늘을 보는 거죠. 여기에 있는데 이 세상 넘어, 그리고 이 세상에 와 있는 하나님을 보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봐야 믿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으면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의 세계, 하나님의 실존, 이게 믿어지려면 그 영혼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했을 때 믿어지는 그 고백을 한다라고 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바라는 것을 실제로 소유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 증거라,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갖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거는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이거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런 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화나죠. 화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요,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영혼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의 어떤 이 닫혔던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 속에 들어가고 이러한 신비로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런 것들이 믿어지고 또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이걸 붙들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중에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머리 좋다고 철학을 공부했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적인 그 부분을 열어줄 때 그때의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창세기 15장 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자,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봐라. 별을 셀 수 있나? 내 후손이 저 별처럼 많게 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죠.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내 자손,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이걸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몰라요. 자식 하나 없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이걸 믿는다. 이거 굉장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무신론자들이 보게 되고 믿게 이제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망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망상이라고 얘기해. 망상. 이런 걸 믿는다? 이 허무맹랑한 얘기를 믿는다? 네? 이 망상, 환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17장 5절을 가서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 5절을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또 약속을 하면서 너를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제 너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이 조상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열국. 이미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 자,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삭을 드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약속을 하잖아요. 자, 읽어보면 너에게 내가 큰 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 복이 뭐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씨가 번성한다. 씨는 후손을 얘기하고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렇게 후손이 많아지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씨가,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면서 또 그 씨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옵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리라. 그리고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리고 18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 약속들을 주게 될 때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사라가 90살이 된 나이입니다. 여러분 100살이 되고 90이 되면 늙어서 죽을 채비를 해야 될 때죠. 애를 낳고 그런 거 꿈을 꾸겠어요? 애 낳아서 길를 잃은 꿈을 꾸겠냐고. 꿈이 무너진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7, 80만 돼도 골골하는데 100살이 됐어요. 이때 무슨 애가 생기겠습니까? 꿈이라도 꾸겠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때 이 하나님이 이걸 믿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습니다.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다 돼 이렇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가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절망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7절에 로마서 4장 17절에 그 후반절을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100살이 돼서 애가 낳을 수 없는 절망이에요. 그때 애를 준다라고 그걸 믿으라고 하니까 그걸 믿게 됐는데, 그걸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생명의 부활을 가져오시는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곧 창조의 하나님이란 말씀.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식으로 풀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때문에 많은데, 이가 전에 모당 이가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 가지고 덜렁거려 가지고 이거 신경 쓰니까 이게 신경 써 가지고요. 참, 저 음성 가가지고 칡을 씹었더니 이게 툭 부러져 버렸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걸 찔러 넣긴 넣는데 이게 좀 압박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밀려나가지고 밖으로 나가 있어요. 덜렁거리니까. 또 하나는 어제 밤에 11시쯤 이제 자다가 초저녁에 좀 피곤해서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한 3시까지 책을 봤죠. 그러면서 책을 보면서 계속 커피를 마신 거야. 이 유황 커피가 아닌 일반 커피, 이렇게 큰 거 있잖아. 나도 모르게 그걸 상당히 많이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피곤해지니까 누웠어. 그런데 이상하게 잔 것 같은데 잔 것 같지가 않은 거 있잖아요. 지금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몸이 지금 막 이렇게 무척 피곤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기쁩니다. 피곤해도 기쁘고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제가 예배를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데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거 참 늘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셨길래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걸 믿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부르시면 바로 있게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준다. 이게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피로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공상 속에 있는 어떤 상상적인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존하신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살아 계셔요. 실제로 살아 계시면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니까 그대로 된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지만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목적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갖고 계셨네.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이걸 행하셨네.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네. 이거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는 일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나를 거기에 던져서 헌신해서 살도록 해야지.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됐을 때 비전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는 눈, 하나님이 보는 시각, 하나님이 목적하는 거,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러한 뜻들을 보면서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뜻에 나를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내가 나를 헌신하고 던져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왜 맨날 죽을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는 거 이거. 믿음을 가지면 이 땅 죽음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속에 빛의 세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의 생애 동안에 헌신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죽을 맘 먹지 않게 되고, 또 절망해서 이렇게 돌아다닐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 모든 관계도 풀게 되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돼서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죽을 저주 속에 있던 자가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서는 이 축복을 얻게 됐잖아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땅에서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살고 천국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데 왜 죽을 마음을 먹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들이 입고 누리게 되면 원수된 것도 풀게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말을 안 들으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원칙은 뭐예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법대로 하자고 해요. 법대로 하자 해서 뭐합니까? 전부 고소고발해요. 고소고발하면 어디에 가요? 법정 가. 법정 가면 공판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요. 진 사람은 그걸로 승복합니까? 억울해요. 그래서 감옥 들어가. 감옥 들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억울하다고 합니다. 법대로 한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해답을 만들기 위해서 법대로 하는데 이게 해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원수 맺고 불목하고 영원히 등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기고 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봅시다. 하나님도 법대로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의 법으로 합니다. 공의의 칼날을 들이대면 살아남을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율법이 동원된 목적은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율법의 종기 아래서 뭐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주의 선언이 죽어야 된다. 율법이 동원돼서 이 공판하면 저주예요. 정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돼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해. 너희들 다 죽어야 돼. 그렇게 선언하고 그거 끝나요. 하나님이 너희들 다 이래야 죽어. 그래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되는 저주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짊어져.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 저주를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까지 하셔요. 세상은 못해요. 이걸 죽었다 깨나도 법대로 하자 해놓고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해서 이기고 지고만 나오지 그 억울한 실제적인 문제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법대로 하는데 그 공의의 법으로 다 죽는 그런 현장을 우리들이 인식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의 그 저주를 짊어지 마.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율법으로 우리를 하는 것이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대하는 겁니다. 은혜로. 이 은혜로 하는데 율법을 들이대 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감당해서 처리하는 은혜로 해결해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조그만 올바른 좀 더 나은 이런 상대적인 의가 아닌 완벽하고 100% 완전한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은 꿈도 못 꾸는 하나님의 의가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룬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의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겼다. 그래서 그것은 로마서 4장 23절에 아브라함뿐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까지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은 모델로 제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고 의를 얻고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이 비전을 우리들이 소유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주관이 달라지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이 달라지게 되고 이 내세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천국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생명의 법도 속에서 새로운 하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런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행동이 안 나온다는 것은요 은혜의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가
은혜의 믿음을 가져서 죄인이 저주, 율법의 정죄 속에 있던 저주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존전에 서는 축복을 얻게 됐다. 이런 은혜를 내가 입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세상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해서 목사되고 선교사 되죠. 목사되고 선교사 됐는데 이 은혜의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영광 속에 살게 하는 이 은혜의 법을 세상 속에 전하지 않고 산다? 버스 운전하러 다닌다? 택시 운전하러 다닌다? 뭐라고 목사 돼? 안 그래요? 그 목사 되지 말고 버스 운전 면허증 따가지고 택시 하다가 좀 더 큰 거 하려면 대형 버스 가서 연습해가지고 버스 운전 따가지고 그걸로 가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분 제가 참 복음을 많이 전하고 다니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초창기부터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복음을 안 전하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 너희들 왜 복음을 안 전하니? 그래서 학교 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모여가지고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훑으면서 이 행전을 한 거예요. 전도 행전. 그렇게 하다가 요 동네 만나서 이 동네 돌아가지고 화요일 밤에 왜 역정 가서 전도 집회를 합니까? 거기에 역사에 이렇게 질벽에 쓰러져 있는 그 쓸쓸한 짐덩어리 같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짐덩어리 있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놓은 짐덩어리처럼 그 역사에 쫙 쓰러져서 자. 그들에게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어떤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가 저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복지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라면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내복 갖다 주고 이런 거 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만이 이게 들어가면 이들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왜 다리 밑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동네 전과자, 중독자, 노숙자, 자자자 이 자자 그 속에 들어가 왜 복음을 그렇게 전하냐? 사람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전하냐? 이 복음이 불이 떨어지게 되면 이 심령 안에 혁명이 일어나. 혁명이 이 복음이 불이 떨어지면요 사람이 바꿔집니다. 사람이 바꿔져. 그래서 백창기가 그렇게 바꿔지길 바라는데 참 기둥 앞에 든든하게 서 있는 신자가 됐어요. 이제는 엉덩이로 앉아서 뭉개고 돌아다녀. 걷는 거 힘들어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 두들겨 맞고 갇혔는데 그 밤에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 했어요. 사람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서 살게 해주는 좋은 일을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잡혀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깊은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원망하고 탄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거기서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를 대우해 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밤에 옥중에 있던 자들이 그 찬송을 듣고 기도를 듣고 그 영혼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때에 이 찬송 기도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마음에 이 은혜가 임하고 영혼의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들이 혁명이 일어난다니까. 이 그 늪지대 그 중독의 쇠사슬을 열고 나오게 되고 하늘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서서 그 능력으로 자기를 세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읽은 4장 보면은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9절에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 얻은 믿음을 갖게 되면요 환경적으로 어려워지고 상황이 또 바뀌게 되고 법이 바뀌고 이런저런 제재가 다 가해지고 힘든 상황이 오고 그런 상황이 온다. 예를 들어서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할렐루야. 견고하여져서 더 강화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이 오히려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게 되고 강하게 된 그 믿음으로 오히려 더 건강하고 강건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고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은 무너뜨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러한 이 놀라운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행동하며 살게 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만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러 나오는 이것도 참 큰 일이죠. 뭐 왜 주일에 한번 나오는 것도 큰 일이냐면 월신자 있고 또 크리스마스 아니면 부활절 1년에 2번 나오는 두신자.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 빛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 연신자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매주일 나오는 거 참 감사할 일이죠. 거기다 헌금한다. 이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헌금 안 할지라도 주일에 예배 계속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이제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 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이런 걸 떠나서 좀 더 나가서 봉사하고 또 섬기고 이런 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치열하게 하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는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나머지는 스무스해요.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전도는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현장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걸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까지 우리들이 믿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까지 우리들이 계속 강건해지고 자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우리 믿음에는요 의롭다함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확신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우리들이 완벽하게 옳아야만 구원받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것,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면 우리들은 아무도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도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무도 희망이 없냐면 아담을 보세요. 아담은 죄 없는 상태였습니다. 죄 없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실족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아니에요? 죄 타락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살지라도 죄의 그 악한 그 본성이 우리를 죄 아래로 늘 끌고 가서 넘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어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된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그 은혜로 받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막 살 수 없도록 속에 성령이 역사해요. 그리고 막 살 수 없도록 말씀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보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를 이끄셔요. 그게 야곱의 생애예요. 야곱의 생애.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서 우리를 깎아요. 혹북 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보장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시면 거기에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따르는가?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보시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아빠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잖아요. 저도 해초리를 많이 맞았습니다. 해초리도 많이 맞고 그래도 제가 손대는 것마다 다 부서지고 사고치니까 나중에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깨를 벗겨가지고요 거꾸로 대들뼈에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철사를 가져와 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결사적으로 저를 말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고 나면은 제가 엉덩이 종아리 이런 데가 다 터져요. 그러면 아버지가 저녁에 이 안티프라민 발라주면서 야 놈 새끼야 말 좀 듣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그때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자고 그렇게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사랑. 아버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손보심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버린다. 그거는 돼지 새끼 있잖아. 돼지를 어떻게 해요? 돼지 내버려 두잖아요. 왜냐하면 잡아먹을 것이니까. 죽을 것은요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이 망하게 될 자들은 간섭 안 하고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은 간섭한다는 거예요.
매질하고 징계하고 야이노마 훈계하고 간섭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씀 듣겠습니다. 돌아와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